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요단강이 잦아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적으로 가적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가? 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데 왜 이렇게 참 감당하지 못할,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가? 더구나 오늘 봉독한 말씀은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참 최악의 날,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경황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막다른 굴욕이 일어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는데 이름하여 아벡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가 일어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는 웬일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혹 보면 이스라엘이 부패한지라, 그래서 이 블레셋이 혹은 바벨론이 공격한지라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왜 전쟁이 일어난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뜻이 없는가?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은 한순간도 한 사건도 없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스를 진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쳐서 그들이 싸우다가 4,000명 군사를 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명 죽어도 그런 놀랄 일인데 4,000명이 죽어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자 그러면 그렇지.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래 우리가 참 법궤를 잊었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보면 1.5규빗, 2.5규빗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만들도록 했지만은 그 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만든 십계명 두 돌판, 곧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법궤의 의미의 상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어요. 이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잦아졌습니다. 법궤를 메고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법궤, 언약궤, 이 법궤를 앞서서 갈 때마다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법궤를 잊었구나. 실로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 아벡 전투에 투입시켰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함을 지르고 전투에 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군사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3만 명이 죽고 이 아벡 전투에서 피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누가? 이방 백성이 블레셋에게. 법궤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런 것인데 법궤를 빼앗긴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이 도와줄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집에서 그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뭐라고요? 법궤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얼마나 놀랐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 오늘 봉독할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놀랐으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 죽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비나스의 아내는 그 형제 자기 남편도 홈리 비나스도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것을 설상가상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자 이 비나스의 부인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산하면서 아이는 겨우 낳았는데 그것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정리해보면 법궤를 이방 땅에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이건 다른 것은 군사가 죽을 수도 있고 말이 죽을 수도 있고 한데 법궤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빼앗겨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존심 문제고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 기가 막힌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최악의 날을 당했을 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날을 안 당했습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 최악의 날, 그야말로 이 법궤를 빼앗긴 날, 전쟁에서 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며느리도 놀라서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해서 죽었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긴 기가 막힌 사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가운데 법궤가 빼앗겨서 어떻게 되면 이방 땅에 갔습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는가? 아스돗으로 갔습니다. 아스돗. 여호수아 22장 1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돗은 남겨두었더라. 그 보면 이렇게 무찌를 수 있는데 싹 밀어버릴 수 있는데 웬일인지 여호수아가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화근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그 참 화근지를 남겨두었더니 그것으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아스돗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져오니까 그거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것을 어정쩡해서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이름하여 곧 바알 신전과 같은 바알 신전에 두었더라. 다곤 신전에 두었더라.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어찌할 수 없어서 다곤 신전에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그 이튿날 그 이방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봤더니 이 다곤 팔다리가 다 부러졌고 그것이 부러져서 그냥 흩어졌으면 좋은데 가지런히 문지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다시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가봤더니 목과 팔다리가 다다다닥 부러져서 다시 가지런히 문지방에 아무도 사람이 들어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온역,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질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자 이거 화근덩어리다. 이 법궤가 화근덩어리다. 그래서 그것을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는 남쪽 지방에 역시 가드도 여호수아 전쟁 때에 남겨둔 것이었어요. 다 블레셋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남겨두었습니다. 화근을 남겨두었더니 그곳에 가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 법궤가 있는 그 안에서 다곤 신상의 팔다리가 부러지고 또 그 가지런히 문지방에 놓였고 백성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겁이 나서 그것을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옮겨서 에그론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법궤가 다곤 신전이 부러질 수 있고 하는데 동일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다곤 신전의 팔다리가 부러지고 백성들의 아비규환이 되고 죽어가고 질병이 날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궤가 이방 땅에 들어간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겁이 났어요. 방백들은 겁이 났습니다. 이것이 혹시 이 화근덩어리 법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방백, 곧 지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백 회의를 열면서 그들이 의논하기를 법궤를 이거 어찌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혹시 이 다곤신이 부러지는 것이 우연인가? 질병이 일어난 것이 우연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기를 법궤를 전나는 암소에 실어서 돌려보낼 때, 저는 새끼 달린 송아지죠. 돌려보낼 때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만약에 돌아오면, 새끼가 보고 싶어서 소가 돌아오면 이것은 돌아오면 우연일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송아지를 블레셋에 두고, 새끼를 두고 수레에 실어서 끝까지 이 두 암소에 실어서 끝까지 가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방백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해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여 있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들이 법궤를 전나는 소에 새끼 달린 송아지 실어서 유대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 전나는 소에 실었다. 전나는 소 어떻게 됩니까? 어미가 새끼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소도 사명감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모든 것을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전나는 새끼가 뒤에 있었지만은 이 두 소가 끝까지 갔더라.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아픔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의를 할 때 식구들이 막 박수치면서 찬송하며 그렇게 주의를 못합니다. 때로는 언쟁도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하다가 분쟁이 있고 고성이 있고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가면 어른스럽게 성충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 고함치고 야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인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전나는 소에 법궤를 실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 그런 고난을 감수할 때 주의 일이 또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를 한 마리에 실은 것이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이놈이 헷가닥해서 새끼를 잊어버릴 수가 있고 침이 걸려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두 마리는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두 마리가 고된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은 마음이 안 맞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러므로 두 마리 다 새끼가 달리는데 젖이 불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새끼가 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내 개인적으로도 고통이 따르겠지만은 공동체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교회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런 참 공동체에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 이 소를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 실었더라.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경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멍에를 처음에 매면요 소는 막 들고 뜁니다. 막 달아나고 막 야단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멍에 메어보지 않았더라. 그래서 참 처음 이렇게 멍에를 메는 이 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더라. 우리가 창세에서부터 마지막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쭉 계속되는 이야기는 법궤를 멜 때는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이 끌고 가면 안 되고 법궤는 무겁습니다. 조각목은
참나무가 무거운 것처럼 조각목은 단단합니다. 그러므로 무겁습니다. 그것을 금으로 입혔어요. 가로 1.5규빗, 세로 2.5규빗 대단히 큽니다. 그 조각목 단단한 나무에 그것을 금으로 입혔으니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맬 것이며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해 보니 이 전후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레에 싣습니다. 수레에 싣는 것 마땅히 고핫 자손이 레위 후손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물건이 끌려가는 것처럼 수레에 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은 이김을 받아도 주의 뜻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해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피눈물을 흘려도 주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수레에 실었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업수이김을 당하고 업신이김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침비침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해도 주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에 실었어요. 수레에 싣고 베스메스 길로 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갈대의 대로로 가며, 누가 대로로 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대로로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골목길을 찾습니다. 빠질 구멍을 찾습니다. 갈대의 대로로 가며, 군자 대로는 그런 고사성도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든 길, 믿음의 길, 믿음의 대로로만 걸어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의 대로로 가며, 여섯 번째로는 갈대에 울고. 왜 옵니까? 젖나는 새끼 송아지를 생하면서 갈대에 울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이런 눈물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대에 울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휘바람만 불면서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가슴이 후회하고 눈물이 납니다. 오늘 미물의 짐승인 이 두 마리 소도 갈대에 울고, 일곱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으며, 힘들면 그 믿음이 없으면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두 마리 소는 갈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아스돗에서 베스메스까지는 얼마나 정도 되는가? 3길이까지 가는 거리 아니고 30km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평택을 해봤더니 평택이 30km입니다. 평택까지 가는 거리.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는 것이 아니에요. 소만 보냅니다. 새끼 딸린 송아지를 소만 보내고 사람이 멀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웃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먼 길 30km를 가는 것은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사명을 받은 미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모든 이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이 이방 땅에 있는 법궤를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기가 막힌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에 울면서 대로로 가면서 대로로 가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우리는 치우치는 만큼 소원합니다. 치우치는 만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그들이 이 두 마리 법궤를 실은 암소가 어떻게 베스메스 경기까지 가고 큰 바위 밑에 서니라. 우리 뒤에 보면 아지만 큰 바위는 뭡니까? 자기가 죽을 장소입니다. 그 두 큰 바위 밑에서 각을 떠서 번지르들어지는 기가 막힌 곳인데 이 두 마리 암소가 자기 죽을 곳에 당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km 먼 길입니다. 걸어서 30km인데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목초지가 있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송아지 새끼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먼 길 아스돗에서 베스메스까지 30km 길을 좌우로 치치하고 대로로 가며 눈물이 흘렸지만은 끝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스메스까지
사명자들은 자기의 갈 곳을 압니다. 사명자들은 막다른 길을 압니다. 내가 어느 꼬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야 할 고지가 어딘가, 그것을 사명자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부름을 받았어요. 끝까지 지사충성하여 마지막 주 앞에 서기 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메스까지, 이 유다 땅까지, 경계선까지, 그리고 베스메스 길 큰 바위 밑에 섰더라. 자기 죽을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9번째로는 보니 그 광경을 돌아오는 법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법궤를 빼앗기는데 그 참 머리에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법궤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더라. 두 손은 지금 갈 때에 울면서 목마르고 먼 길을 가고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끝까지 베스메스까지 갔더니 사람들이 기뻐했더라. 내가 손해볼 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상대방이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성질내면서 상대방이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 안 보고 상대방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엎드려야 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봐야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희생에 따르는 두 암소가 희생을 감수하고 베스메스까지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더라. 우리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눈물 때문에 참으로 교회가 기뻐하고, 내 눈물 때문에 가정이 기뻐하고, 내 눈물 때문에 이웃이 기뻐하고, 내 희생 때문에 민족이 기뻐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더 큰 것 먹고,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지내고, 상대방은 막걸리 먹는데 나는 맥주 먹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눈물을 흘리고 두 마리 암소처럼 갈 때에 울고 고난이 따르지만 이것은 귀한 사명입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귀한 사명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더라. 10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너무나 감격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레를 팹니다. 수레는 패면 안 됩니다. 다른 나무를 구해서 번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수레를 팼더라.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있으나마나 것은 넣어서 네가 해. 하나님은 웬일 욕심이 많아서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를 팹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먼저 주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레퍼토리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레를 패고 그리고 그 다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1번째로는 보니 두 마리 소를 잡습니다.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물도 주질 않았습니다. 여물도 주질 않았어요. 여기 지금 가끔 여물을 주고 물을 주고 잡았더라 하면 좀 덜 섭섭할 터인데 물을 줬다는 기록도 없어요. 여물을 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섭섭하게 그지없고 괘씸하게 짝이 없고 이 두 마리 희생하는 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의 신앙생활 참 몰록하 있으면서 다미안 신부가 나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일생을 보냈던 것처럼 그게 보면 그 기록에 몰록하이 태평양 군도에는 처음에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은 건강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당신이나 믿으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하나님 내게 나병을 주옵소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나병을 주옵소서. 벨기에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멘도 이 나병이 들었어요. 마지막 참 세상을 떠날 때 눈도 이그러지고 팔다리도 손도 다 비틀어지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내 건강도, 내 얼굴도, 내 눈썹도 다 드렸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런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마리의 암소를 잡아버렸어요. 잡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아픔이 없겠는가, 왜 섭섭함이 없겠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지사충성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려보니 마지막 12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그려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복귀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저 북쪽에.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아벡 전투했고 빼앗겼어요. 만신창이가 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되는데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는 보니 그것이 유다 벳세메스로 돌아왔다. 벳세메스는 벳세메시,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메시는 태양, 태양의 집. 아마 두 암소가 제가 옆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가서 그래요. 벳세메시, 벳세메시.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야 돼. 벳세메시, 벳세메시 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는가? 목적지를 향해서 태양의 집이라는 곳으로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복궤가 이방 땅에 빼앗겼는데 다시 올 때는 유다 땅으로 이 정신을 차려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언약을 내렸어요. 언약 내리기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는 뭡니까? 왕권입니다. 왕권이 지휘봉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 실로에서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알고 봤더니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의 북쪽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언약이 없었어요. 거기에 있던 것이 빼앗겨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만신창이가 되고 수모를 당하고 7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더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새끼 딸린 젖나는 소지만은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가는 그 가정의 아픔이 있고 새끼를 떼어두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이방 땅에 가고 법궤가 가서는 안 될 이방 신전에 가고 다곤 신전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도 만세를 당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주님께서 선물을 당해도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찌 법궤가 빼앗기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이 쉬워요.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메뚜기가 고함치면 안 됩니다. 태양은 사라졌다. 고함치면 안 됩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가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아픈 눈물이, 가정의 아픔, 이러한 새끼를 떼어두는 아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궤가 모욕을 당하고 수리에 끌려가고 만신창이가 되고 법궤가 이방 땅에 가서 조롱거리가 돼도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못 박힘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만신창이를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무심하니.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동일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은 너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 그런 것입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대원을 지불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하고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든든히 서가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베스메스 길로 사명을 다해 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